화요일 저녁 몇 번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주역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궁직변, 변직통, 통직구, 구직공.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통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궁해진다. 예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엄청 흉하셨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4,000여년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궁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변하심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되고 보니 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에 정말 온 세계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갔습니다. 통하면 오래 가니까.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는 이 상황,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도 못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지금은 궁해지셨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나올 때에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에 큰 교회에 큰 프랭카드를 걸어놨는데 발 마사지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프랭카드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발 마사지밖에 없을까? 얼마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면 발 마사지로 사람을 초대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 전도도 안 되고 건강 전도도 안 되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도 안 되고 구역반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런 봉사를 통해서라도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사이는 그런 것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궁해졌습니다. 교회가 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예수님이 변하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진리가 변해야 할까요? 개케무군 안식일교회의 진리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니까 진리가 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해야 하는 때가 아니라 교리가 변해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완전하게 변하신 예수님처럼 성육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변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다시 통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통하게 될 것이고 다시 재림을 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저번 14일 기도 가운데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설명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냥 내보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모세 때에나 주어졌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화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 구전된 말씀에도 당연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나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이전에는 기도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담 후에 모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고 승리를 했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육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한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몫으로 살아야 했던 한 청년, 나이 30세에 그 일을 시작하셔야 했던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신 분, 그러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인류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당신이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 구전되었던 말씀, 그 구전되었던 말씀들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성육하셨을 때 하나님에게서 구하면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힘 주시고 승리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따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시면서 사단이 활동하는 라는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저 내보내신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주시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과 기도로 사셨던 거죠. 신성을 사용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분,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견뎌서야 했던 분, 사랑을 나누어 주셔야 했던 분, 모본이 되셔야 했던 분, 그 예수님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준비됐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준비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사단에 대항할 힘과 능력을, 그리고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기도라는 놀라운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필요로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응답받으셨고 그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찾으라 그러면 얻을 거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사실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 더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으셨으며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잠깐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침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기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아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 성경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왜 하늘이 열립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이제 나를 따라다니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 볼 수 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가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뭘 봤냐면 하늘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들어도 무척이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 들어도 참 기쁜데 거기에 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번역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인간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두 가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침례받고 기도하면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오늘 현실이 정말 나에게 우리를 이런 병의 상태로 놔두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기도할 때 듣게 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것을 목도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운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아예 집 안팎으로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바빠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은 뭘 했냐면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기도했고, 일이 많을수록 기도했고,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엎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셨던 것을 보죠.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예수님이 하는 것과 반대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가 줄어요. 혹시 약속 시간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람과 중요한 만남이 있거나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터지면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줄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적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시니까 차라리 물러가서 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줄이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배우는 더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세상의 소란과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물러서는 대피소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타인을 위해 존재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우리 자신을 풀어줍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라는 거예요. 바쁜 스케줄에 하나님을 만나서 쉼을 얻는 그런 핑계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핑계, 어떤 문제에 있을 때에 복잡할 때 도망갈 수 있는,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핑계, 그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우리 병원에도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더 봉사해야 되고, 내가 더 참아야 하고, 내가 더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을 쪼개야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쉼을 얻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사역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쉬고 물러날 수 있는 유일한 핑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우리 모두에 해당 사항은 아니고 진짜 봉사는 몇몇 분이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정도까지 하죠. 그런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지만요,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유일한 핑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쉬고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핑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식사 가기 위해서, 병원 가기 위해서 예배는 빠져요. 기도하는 것 제칠 수 있어요. 추워서, 더워서, 쉬고 싶어서, 귀찮아서, 누구랑 부딪히기 싫어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에 빠져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빠질 수 있는 유일한 핑계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서 나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빠진다. 이런 목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떤 큰 힘, 봉사의 부담, 이런 게 너무 밀려올 때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원장님도 그 사람 이렇게 휴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에서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물러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쉴 수 있는 유일한 핑계,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바쁘고 힘들고 일이 겹치면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죽이고자 이제 결심을 했죠.
근데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의합니다. 이제 큰 당신의 사역에 어떤 기로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밝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서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신 거냐면 12 제자를 뽑아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를 그 다음날 이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12를 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더 효율적이며 올바르며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상할 테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직원들 선출해도 이런 문제에 동착하잖아요. 이 사람 이거 안 주면 마음 상할 텐데.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 중에 12를 택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결정을 기도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택했습니다. 우리들도 그 중에서 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게 해줍니다. 고비나 결단을 앞두고 우리가 평온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지혜와 성품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훗날 이방 선교 여행 중에서 교회를 세운 후에는 신실한 장로를 이렇게 세우고 떠나곤 했는데 그 장로를 세울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떠냈다라고 해요. 성경 말씀 보죠. 사도행전 14장 23절이에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라. 이번 안식일부터 또 우리 교회에는 내년 교회 직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 이거는 정말 큰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거기서 장로를 세우기 전에 뭐 했다라고 해서 여기 금식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저희도 내년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직원들 온전히 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기도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 어려운 결정을 할 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길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선택할 때 온전한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시작했던 드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정말 구하면 변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궁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면 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궁한 그 현실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변하든 하나님이 변하든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해지는 일,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궁에서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이 궁에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도 궁하니까 우리가 정말 변하도록 또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 오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승리, 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들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